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사순절 두 번째 테마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정렬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함께 사순절에 시간을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전 3주간 동안 저희는 멈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3주간의 시간을 보냈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주간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추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우리 삶을 정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렬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요, 물건이나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리 콘도에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집을 아주 잘 정리해 주는 사람이죠. 정리의 힘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저게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수천만 권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녀가 하는 이 정리에는 확고한 철학과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단순히 청소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낫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에 비추어서 그에게는 확실한 정리 기준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물건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남길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청소할 때 버릴 것을 먼저 선택을 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남기고 의미가 없는 것은 정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별 기쁨을 주지 않고 별 의미가 없는 물건이라면 그것은 정리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방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합니다. 저희는 정리할 때 보통 방별로 하잖아요. 이 방은 뭐 놀이방, 이 방은 서재, 이 방은 아이들 방, 이렇게 방별로 정리를 하는데 이분은 모든 물건을 이제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뭐 옷이면 옷, 뭐 서류면 서류, 뭐 책이면 책, 뭐 추억 물건이면 추억 물건, 이런 식으로 삶에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해서 그것을 방에다가 정리를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분류 기준은요, 모든 물건에 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요, 자리가 없는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바닥에 굴러다니거나 테이블 위에 그냥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모든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열쇠는 열쇠 자리에, 가방은 가방 자리에, 서류는 서류 자리에, 편지나 우편은 우편함 모아놓는 자리에,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대로 집을 한번 정리정돈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어떤 것에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 조금씩 정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삶을 정렬하는 모습은 참 의미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고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 없이 무턱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 확고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잘
정렬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 앞으로의 2주간의 시간을 좀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라는 가치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삶을 복음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우리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급하지 않은 것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복음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붕 떠 있어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리 콘도의 아까 말했던 그 일본 사람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집이 어지러운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뜩이나 뭐 할 게 많고 뭐 준비할 것도 많은데 뭘 더 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식하고 절제하고 뭐 미디어 금식하고 뭘 더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냥 정리정돈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명확한 가치 기준 아래 버릴 건 버리면서 정렬하며 정돈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고요, 정렬하시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렬하시는 이 진을 치는 기준은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사면 방향으로 진을 치게 돼요. 이렇게 진을 치게 되죠. 동서남북 3개의 지파씩 저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머무는 동안에도요,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제사를 드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늘 회막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두 진영인 1번 진영이 가장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것보다도 성막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서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교회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사 일보다 교회가 먼저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교회 행사가 먼저고,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수련회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일에 올인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 교회니까 이런 적용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안 계실 뿐더러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말했다가 나중에 큰일이 나겠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모든 삶보다 교회 일과 교회 행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그렇게 교회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조건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정렬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대가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들이 변하면서 봉사와 헌신하는 모습도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전 세대들은 무조건 교회 일이 대부분 다 먼저 해요. 봉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도 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밥은 못 챙겨줘도 주방에서 식당 봉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고 못해도 교회 주차 봉사하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세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봉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정확해요. 자기 스케줄 딱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젊은 세대들의 기준은 이전 세대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들도 똑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내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대로 치열하게 본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그러고도 더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볼 때는 자기의 삶 다 살고 남는 시간에 헌신한다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준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선순위의 삶을 다 살아내고 그러고도 더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못할 때에는 내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삶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이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제가 본 거예요. 결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전 세대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정렬의 모습보다 정렬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며 진을 쳤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에,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에 임했어요.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늘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의 불이 그 성막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성막에서만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가리키며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즉,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내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막 중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성막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하심이 있는 삶을 살도록 그 기준대로 내 삶을 다시 정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임재하시는가입니다. 정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렬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중심이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이 있어야 될 위치와 장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이하로도 어디는 어디에 쓰고 어디는 어디에 쓰고 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치는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에 따라서 배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요, 1번 진영은 동쪽 진영이죠.
늘 선두 진영이 바로 이 동쪽 진영입니다. 행진 시에 늘 앞장서고요. 전투 시에 가장 선봉에 서게 되는 진영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남쪽 진영은요, 전투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전투 부대가 있는 곳이 남쪽 진영이에요. 남쪽 진영의 대표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저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장자권, 어떤 힘, 책임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싸움이 나면 가장 많은 숫자로 가장 주력 부대원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부대가 바로 두 번째 진영인 것입니다. 서쪽 진영은요, 내부를 다지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 북쪽 진영은요, 후위 방어를 담당하고 전체적으로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부름받은 레위 지파는요, 성막 중심으로 배치가 되죠. 모세와 아론은 성막 입구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 기둥을 옮긴다든지 이런 레위 지파별로 자기에게 다 맡겨진 위치대로 진을 치고 저기에서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지파와 그 안의 자손들이 자기의 역할과 맡은 책임에 따라 정확하게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렬의 두 번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여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삶을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부터 좀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책임을 받았죠. 또 집에서는 아버지라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에 관련된 일들로 삶을 정렬해 나가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겨진 역할 말고요, 다른 일과 다른 역할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늘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부목사로 일을 할 때 그날 정해진 일이 아니라 급하게 밀려오는 일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급한 일들부터 처리하기 시작하면 정작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역할별로 우선순위를 나눠서 일을 분리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제가 선임 부목사니까 선임 부목사의 역할이 제 1번인 것이죠. 사역자들을 총괄해야 되고 사역을 배분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것이 제 가장 우선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팀도 해야 되고 교구도 맡아야 되고 재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예배위원회도 해야 되고 선교위원회도 담당해야 돼요. 거기도 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그 부서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서의 일을 가장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그 안에 어떤 분들은 자기 부서의 일을 빨리 해결 안 해주면 상처받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찬양팀이나 예배 관련 일들은 빨리 해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기준을 정해서 삶을 정렬을 한 것이죠. 역할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임 부목사의 역할을 하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걸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지금 이것보다 이 일이 더 먼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자기가 속한 부서의 일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 내 거 빨리 처리 안 해줘? 일을 제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요, 나중에 보면 다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다 용납하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일하러 모인 집단이 아니고 비즈니스하러 모인 집단이 아닌데 교회이고 하나님의 몸으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거 먼저 해달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역할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삶을 정렬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할과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맡겨진 역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이 불면 12지파는 각각 자기의 진영별로 헤쳐 모여서 완벽하게 이동 준비를 끝냈습니다. 전투 준비, 이동 준비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다른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면 혼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내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정돈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2절을 보시면요, 각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각 진영과 그 조상의 깃발의 기호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미드라시나 아니면 탈무드를 보면 각 진영의 기호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동쪽 진영은요, 사자의 기호가 그려져 있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창세기에서 칭해지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동쪽 진영은 항상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왕권을 상징하고요, 통치자, 다스림, 리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쪽 진영은요,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자권, 책임,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서쪽 지역은 소의 형상, 그리고 북쪽은 독수리의 형상이 각각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각 진영의 어떤 특별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기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성, 그 특별한 기호가 있는 깃발 아래 그들의 진영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렬하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서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각 진영별로, 지파별로 특정한 것들을 주시고 그 특정한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지파의 존재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파들을 통해서 각각 나타내시고 싶고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깃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깃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정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호와 상징성을 대표하는 깃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유재용 집사님의 어떤 그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안 계신데 말씀을 드려서. 유재용 집사님은 그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죠. 놀랍게도요, 유재용 집사님의 가정은 매일같이 유재용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집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가정 예배가 집사님 가정의 깃발이고 기호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나중에 많이 지나도요, 저는 가정 예배 하면은 유재용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집사님 항상 저렇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깃발 아래 삶의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즉 저녁에 있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삶을 정렬하는 거죠.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시간을 맞게 삶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요, 우리 플래그십 처치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교회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 살아내는데 애쓰는 교회,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잖아요. 복음 전파, 말씀의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비전을 주시고 그 깃발 아래, 이 상징성 있는 기호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진영들을 불러 모으셔서 배치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삶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는 교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저희 교회는 그런 깃발 아래 다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깃발의 기호가 상징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깃발을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 삶을 정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깃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여러분, 이 네 가지 형상이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1장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만 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네 가지 생물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천국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천국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저렇게 되어 있고 네 가지 생물이 그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운데 성막 중심,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네 개의 진영을 만들어 놓고 독수리, 사자, 사람, 소, 그 형상을 배치해 놔서 하늘의 질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영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습을 땅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진영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어떤 모양입니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영이 결국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기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렬을 통하여 이 진영의 모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구원과 사랑과 그 은혜를 이미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온 그 시점부터 늘 십자가의 형태로 모였던 것이고 십자가로 이동하고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렬은요 결국 십자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삶을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지파별로 진을 치고 기호와 상징성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삶을 정렬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가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 하늘나라의 질서가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삶을 정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로 삶을 정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기준 아래 다시 한번 정렬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에 따라 설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깃발에 따라 설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만들어 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